인내의 저편에 있는 축복 안녕하십니까? 삶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한 거친 파도를 만나곤 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인내의 시간을 지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인내의 시간을 어떻게 통과하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말씀이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저희 채널 구독을 통해 이 영적인 여정에 동행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널리 전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시며 인내의 저편이라는 주제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금이 바로 인내해야 할 때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내의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이 인내의 시간을 이겨낼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이 시대를 이겨내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익혀야 할 것은 바로 관점, 끈기, 그리고 인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관점에 대해 깊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끈기와 인내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모든 지혜는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인내의 저편.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당신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말씀으로 만물이 존재하며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 또한 당신의 말씀으로 말미암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기에 당신의 말씀은 이토록 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굶주려 있습니다. 입을 넓게 벌리고 하늘의 양식을 구합니다. 하늘의 아버지, 더 이상 원함이 없을 때까지 우리를 먹이소서. 우리를 만족시키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소서.
우리를 세우시고 굳건하게 하소서.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과 왕국의 감추인 부요함에 온전히 접근하게 하옵소서. 제 입술의 모든 말과 제 마음의 묵상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5.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사랑하며 우리 삶에 이미 시작된 변화와 성장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시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뜻 보기에 이 성경 구절은 그다지 희망적으로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올바르게 깨닫고자 노력할수록 이 구절은 사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위로와 격려를 주는 말씀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정확히 짚어주고 계십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하고 혼란스러운 일들을 자세히 설명하신 후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결국 이겨낼 것이다. 물론 그 과정이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원을 산책하는 것처럼 평화롭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들을 남김없이 보여주신 후 궁극적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놀라운 위로가 됩니다. 저는 꾸며낸 위로나 쉬운 길을 약속하는 말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장밋빛이고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며 아름다운 찬양만 부르면 된다는 식의 이야기는 현실이 아닙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한 아버지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평화의 시대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이런 강력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단순히 금식 중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유혹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다시 말해 인내의 저편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인내의 시대를 통과하기 위해 우리는 3가지를 마스터해야 합니다. 첫째는 올바른 관점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주제를 깊이 다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진과 흔들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성전을 떠나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웅장한 성전 건물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는 물리적인 지진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닥쳐올 영적인 흔들림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 흔들림은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을 흔드는 과정입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과 저의 유익을 위해 흔드십니다. 우리에게 붙어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 아닌 모든 것을 떨어져 나가게 하기 위해 흔드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흔들려야 흔들리지 않는 것만이 남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
본질적인 것만을 남기기 위해 우리를 정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지금 그 흔들림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아니라면 살아가면서 곧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당신 자신이 아닌 모든 것을 떨어져 나가게 함으로써 당신을 당신의 사명에 가장 적합한 군더더기 없고 강인한 모습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무엇이 필요한지 안다고 생각하지만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기드온의 군사가 300명으로 줄어드는 과정이 바로 그 흔들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의 환경, 그리고 당신과 연결된 모든 것을 흔드셔서 당신이 영적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적절한 상태로 만드십니다.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흔들기 시작하실 때 그것을 억지로 붙잡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그 흔들림을 환영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흔들어 주십시오. 제게 필요 없는 모든 것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고정된 관념에서 벗어나 기꺼이 관점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미 성전을 떠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낡은 건물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가 건물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성전, 곧 흔들리게 될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유연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낡고 굳어진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습니다. 터져버릴 뿐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빈 캔버스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제의 지혜와 경험이 오늘 통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압니다. 오늘 저에게 필요한 새로운 만나를 내려주십시오.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새로운 이해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어제의 순종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매일 새로운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을 주실 때 모든 세부사항을 알려주시지는 않습니다. 그저 목적지를 보여주실 뿐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제 끈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관점, 끈기, 그리고 인내.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끈기와 인내는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끈기란 당신을 구성하는 바로 그것을 꾸준히 지켜내는 것입니다. 끈기를 가지려면 당신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정체성, 당신의 인격, 가치관, 믿음, 하나님께 헌신한 약속입니다. 이 맥락에서 끈기란 당신이 누구인지를 꾸준히 지켜내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시대의 혼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상상 이상으로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에 충격받거나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기도로 없앨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승리하는 사람과 패배하는 사람의 차이는 그들의 반응에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시대는 이전에는 필요하지 않았던 수준의 영적 분별력과 성숙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해야 하며
심지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줄도 몰랐던 잠재력까지도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인내의 시간은 바로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그 잠재력을 일깨우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어떤 능력은 전투 속에서만 드러나고 어떤 권위는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 비로소 나타납니다. 당신의 등이 벽에 밀렸을 때 지옥이든 불구덩이든 나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결심하는 순간 당신 안에 숨겨져 있던 엄청난 힘이 솟아날 것입니다. 당신의 등이 벽에 밀리는 상황은 당신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고난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재난으로 번역된 단어는 문자적으로 해산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아직 만나보지 못한 새로운 버전의 당신이 태어나는 과정의 시작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당신이라는 존재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이유는 당신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온전한 당신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압력 없이는 진정한 당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공격받고 있다가 아니라 나는 태어나고 있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험담한다가 아니라 나는 태어나고 있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결혼 생활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직장이 힘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끈기란 바로 이 해산의 고통을 겪는 동안 당신이 누구인지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라는 잘못된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그들은 환난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구절 앞에서 두려워 떨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서 가장 먼저 사라져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에게는 예비된 영원한 처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당신은 딱 당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지점까지만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없는 곳에서 신앙을 지키는 형제자매들을 존경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이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실질적으로도 원수는 당신을 죽일 수 없습니다. 원수가 당신에게 생명을 주지 않았기에 당신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태초부터 기록된 당신의 시간보다 단 1초도 단 한순간도 먼저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사명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내 삶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사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나는 안전합니다. 어떤 악마도 나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보호받고 축복받았습니다. 내 삶에는 천사들이 동행합니다. 제 나이 16살 때 로스앤젤레스 남부에서 저를 향한 무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알 하나는 제 머리를 스쳐 유리창을 깼고 다른 하나는 제 등에 박혀 식도를 관통했습니다. 저는 피를 토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 명을 해치웠다고 생각하며 떠나갔을 겁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들은 엑스레이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 제 어머니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몸이 흔들렸고 다음 순간 제 목에 박혀있던 총알은 더 이상 그곳에 없었습니다.
몸 안에 안전한 곳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무기는 분명히 만들어졌지만 보십시오. 저는 3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나를 향한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원수가 원하는 대로 당신을 해할 수 있었다면 당신은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이 보호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입을 열어 손을 들어 그분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보혈로 덮여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소명으로 덮여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덮여 있습니다. 두려움은 그저 당신의 정신을 감염시켜 하나님의 지식 밖에 있는 온갖 시나리오를 상상하게 만드는 정신적 감염일 뿐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정신 차리십시오. 혼미함에서 깨어나십시오. 우리는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하고 끈기 있게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원수가 돌을 던질 때에도 고난이 닥쳐올 때에도 나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서 말하는 많은 사람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사랑해야 할 우리가 상황 때문에 사랑의 불을 꺼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쉽게 받고 분노에 휩싸이면 우리는 더 이상 성령의 흐름 안에서 기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성령님 또한 사랑이십니다. 당신의 사랑이 식어버리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원수의 전략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당신을 분노하게 만들어 당신을 하나님의 흐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의 공격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셨다면 십자가에 오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감정관리법을 배워야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 짧은 구절 사이에 엄청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분노가 시작되는 지점과 죄를 짓지 않는 종착점 사이의 그 간격, 그곳에서 우리는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내입니다. 당신은 두 가지만 안다면 어떤 것이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당신은 그것을 감당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 둘째, 그 너머에 무언가 있다는 것. 저는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인내하라고 부르시는 그 어떤 것이든 당신은 그것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원수는 속삭입니다. 너는 해내지 못할 거야. 하지만 할렐루야. 우리는 그 속삭임을 밀어내야 합니다. 원수의 가장 큰 무기는 그의 입입니다. 당신의 찬양으로, 당신의 예배로, 당신의 말씀 묵상으로 사자의 입을 막으십시오. 성경이 왜 그토록 반복해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전략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 싸움을 시작한 것은 사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고 사탄에게 먼저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시작하신 이유는 그분께서 이미 욥이 그 시련을 견디고 통과하고 결국에는 들어갈 때보다 더 큰 것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업가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하시는 모든 일에서 증가를 기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나는 이것을 위해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어려운 날들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앉으신 장소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감람산 위에 앉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재림할 때 바로 그 감람산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도 바로 감람산이었고 그곳에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없이 설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는 이미 이 모든 일의 끝을 마련해 두었다. 너희는 그저 인내하기만 하면 된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서 끝으로 번역된 헬라어 텔로스는 단순히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 지점, 즉 한계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끝없이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의 경계를 정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당신이 인내해야 할 시련에도 분명한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한계를 넘어 인내의 저편에 도달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시대는 기회의 시대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책을 위한 기회를 창조합니다. 흔들림이 만들어내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운 아이디어와 영감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이라는 안테나가 미움과 분노로 더러워져 있다면 그 신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상황이 미친 듯이 어려워질지라도 당신이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끈기 있게 당신 자신을 지키며 인내하기를 선택한다면 당신은 상상 이상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죄가 10이라면 은혜는 1000입니다. 그 은혜는 당신을 통과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거나 이 음성을 듣고 계신 분들 중 아직 주님께 마음을 열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심을 느끼십니까? 그 두드림에 응답하십시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라고 고백하십시오. 오래전에 주님을 영접했지만 멀어졌던 분이 계시다면 지금 집으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하나님, 제 삶을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공동체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두 팔 벌려 당신을 환영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예배의 경험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아들, 딸들을 향한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듣는 모든 이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존재를 긍정하며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 당신의 급진적인 사랑을 느끼게 하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으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그 친밀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처음으로 마음을 연 이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음을 믿게 하옵소서. 다시 삶을 헌신하는 이들을 축복합니다. 잃어버렸던 시간들을 회복시키시고 마치 한 번도 떠난 적 없었던 것처럼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 위에 당신의 손을 얹으사 어떤 악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없으신 그분에게 저의 모든 죄와 약함과 실패와 상처를 지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가 다시 사심같이 저 또한 그분 안에서 다시 살아났음을 믿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힌 바 되었습니다. 성령님, 저를 충만하게 채우사 권능으로 살게 하시고 권위로 걷게 하옵소서. 이제 제 생각을 주님께 드립니다. 원수가 심어놓은 모든 거짓말을 파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겠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사 다시는 이전과 같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